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인데, 이 잠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온 걸 봐서는 이 아굴이 지혜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가 드린 기도라는 것은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까지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혜자인 아굴이 드린 평생의 기도의 제목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혜자답죠. 정말 내 평생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굴이 드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달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예수님 말을 따르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평생 응답받아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여러분 중에 주님, 저는 부자 되기 싫습니다, 저는 부유해지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도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염치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근데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는 건 더 적을 거예요. 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는 기도 못하고, 대신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할 때 그냥 달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넘치도록 달라고 그러잖아요. 넘치도록. 우리 꼭 넘치도록 달라고 그래요. 액센트를 앞에 둬가지고 넘치도록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지혜자인 아굴은 부자가 안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부하게 마십시오, 부하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대부분의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럼 그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이 잠언서 30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아굴이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면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신나게 주의 일을 할 겁니다. 교회 헌금도 하고요,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요,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여튼 부자가 되게 해주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로또에 한번 내가 당첨되게 해주면, 로또 하면 10의 1조가 아니라 당장에 당첨되자마자 10의 5조 50%를 떼서 내가 헌금하겠다고.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굴의 두려움은요, 결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굴이 지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주는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신명기 본문은 이 아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들의 소유는 풍부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했어요. 대대로 노예였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들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가지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다 부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참으로 신나는 일이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유해지면 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흔히 하는 말 중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 보따리 내놓으셔. 내 보따리 내놓으셔. 이 사람은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된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서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얼마나 강한 햇빛이 내리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운데 또 갈 길을 모르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은 고사하고 4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4년이 뭐예요? 4개월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서 부유하게 될 텐데 이 일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의 강한 군대가 있었어.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는 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서 승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진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손의 힘으로 된 것이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란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죠. 사람은 받은 은혜를 속히 잊어버려요. 또 받은 은혜를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성과로 둔갑시키는데 우린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다 우리가 했다고 우기고 또 그거 바꾸는데 선수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척하는 거를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누가 잘난 척한다고 하면 아우 교만한 사람. 근데 성경적으로 교만이라는 건 보다 신학적이에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교만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교만이 언제 확 일어나느냐? 사실 우리 속에 교만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교만이 있어요. 세상에 교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만해요. 그런데 이 교만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확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유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유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또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교만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교만이 힘을 잃어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잘 깨달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본연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유해지고 삶이 편해지고 좋은 일만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재물 좀 더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시간도 좀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할 텐데, 그죠? 새벽 기도에도 건강하면 더 잘 나갈 거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예요. 여유가 생기고 건강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속에 교만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서 교만이 힘을 얻어요. 교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확 일어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도 이미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요. 내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손에 있는 걸 먼저 찾아요. 아굴이 부유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 부유함이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키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혜자였어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아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부유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경고합니다. 똑같이 경고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부유해질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민족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분명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신명기 나중에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너희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뭘 주겠다고 그래요?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부유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 풍성함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부유해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예요.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예요. 우리가 부유해질 때 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실 때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알고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요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 속에 교만이 확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것은 분명 복이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죠? 아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췄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는 거, 하나님에 떨어지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흔히 보는 경우예요. 이것은 복이 재앙이 되는 거죠. 복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요함의 복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부요함의 복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복을 복으로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또 설교를 했어요. 사실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근데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우리에게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재앙이 아닌 진정한 복과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함한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교만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는 오늘날 더 이상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해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제 딸이 제 물건을 만질 때는 제 눈치를 봐요. 아빠 이거 사용해도 돼?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한다며요. 아빠 거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먹는 걸 막 쌓아두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묻지 말고 먹어라 맨날 그러는데도 물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 거란 걸 아는 거예요. 물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눈치를 본다라는 건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우리를 올바르게 이끕니다. 우리는 부유하다고 해서 욕심대로 허비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뭔가 가득 찼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건 펑펑펑 써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내 거 아니지.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지. 하나님 눈치 보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주 기꺼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효과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집착하면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면 그것의 노예가 돼요.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의 노예가 돼요.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녀와의 무너진 관계를 방치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거 아닌, 내 자녀 공부시키기 위한 거 아닌,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을 잃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돈이 없는 삶을 상상도 못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인 거예요. 하지만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돈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예요. 이 세상에 이런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게 돈의 돈.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돈은 세요. 돈의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면서 가르치고자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몰아놓고는 40년 살게 하셨어요. 뭘 가르치려고? 매일 새벽 만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마다 나가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매일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한 거 돈 아니다, 세상의 권력 아니다, 세상의 그 무엇 아니다, 나다. 내가 너희 살게 한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엄청났죠. 재벌이었어요. 오늘식으로 따지면 재벌이었습니다. 자녀도 얼마나 10명이었어요. 10명.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신앙은요, 끝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로 다 가진 사람이죠. 그죠? 뭐 하나 없어야 되는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죠. 단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하였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그가 소유의 집착에 붙들려 있었다면 그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청지기였어요. 그렇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에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집착이고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이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 가져다 주는 효과예요. 두 번째 효과.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야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나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없는 사람도 잘 나누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가진 거에 비례해서 나눈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청지기 의식에 있어요. 청지기 의식.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나누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소유욕을 물리치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건 지켜야 되는 거고 쌓아야 되는 거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손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커도 그래요. 여러분, 재벌들이 돈 욕심 더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 써요. 가진 사람이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 없어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나눔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나눔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눔을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나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진정한 복과 은혜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니,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의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주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릴수록 더 크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면요, 결국은 썩고 말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죠? 그 맡겨주신 것을 나눠야지. 그걸 계속 쌓고 집착하고 그러면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에는요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또 통해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이 사해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는 뜻이지만 호수에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도,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 사해도 호수입니다. 이 두 호수가 있는데 사이가 요단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두 호수가 사실은 굉장히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해요. 막 물고기. 지금도 이제 저는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지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베드로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고기가 있다고 그래. 그거 사서 먹고 이러는데 물고기가 많아요.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에,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요단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호수인데 이렇게 될까?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이제 완전히 그거는 그 위에 빙하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끊임없이 내려와요.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갈릴리 호수가 그 맑은 좋은 물을 받아가지고 흘려내보낸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공급되고 또 그 받은 물을 아래로 내보내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반면에 사해는요, 사해는 사실 이 사회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해가. 그래서 물이 받기는 받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오니까 받기는 받는데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대로 쌓여가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그러니까 계속 퇴적 이제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물고기 살 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만 살 뿐이지 물고기는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해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계속 흘려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공급이 더 많아요.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쳐요. 하지만 사해 같은 인생은 소유에 집착하여서 받기만 할 뿐 나누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여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결국은 썩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진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에 집착하는 사해와 같은 인생, 그저 내게 들어오면 다 쌓기만 하는,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으로 나갈 때에 부유함이 와도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우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돼서 부유함의 노예가 돼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있는 형편에서 나누고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 그것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욕심은 욕심을 부르게 되고 탐욕은 탐욕을 불러서 결국 교만하여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재앙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재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요.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청지기 의식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